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부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 이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마태복음 아니면 공관복음 또 아니면 요한복음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기적 사건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만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7년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번 아니면 4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짓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차원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좀 더 깊이 이 기적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로 남은 이 기적 사건은 분명 놀라운 기적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그것도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 인간의 이치와 상식과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큰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 이거 특별한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 이 기적이 진짜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을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기적 사건은 우리가 아주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생명의 떡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대할 때 사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전설이 아닐까,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면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12여 년 전에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 디즈니랜드 바로 후문인 그 애나하임 시티에
잠시 한 3년 정도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여름 되면 9시 25분 되면 폭죽을 터뜨리고 불꽃놀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 길가에 보면 폭죽을 막 터뜨려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간혹 보면 주인 따라서 나온 강아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폭죽을 한참 터뜨리고 불꽃놀이를 할 때 이 강아지들이요, 그걸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강아지가 말은 안 해도 저는 다 알아듣거든요. 어떤 저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깜짝 놀래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인간 편에서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기적 사건은 사람 입장에서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제 좀 살펴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 시간이 하필이면 저녁 어두워져서 밥 먹을 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녁 식사 때가 되니까 다들 분이 지쳐서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로 남았다,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오병이어로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무리들의 육신적인 배고픔만을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배고픔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영혼의 굶주림을 우리 주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언제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이치와 상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말씀까지도 먼 훗날 온 죄 가운데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꼭 필요한 그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이란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뭘 내립니까? 만나를 내려 그들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강약길을 걸어가는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음식, 그 일용할 양식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강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그 만나는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때로부터 1400년 내지 145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살을 찢어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표로 그 사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의 기적도 지금 이 기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고 약 한 2년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1년 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1년 후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본문은 좀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46절부터 48절에 생명의 떡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6장 47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좀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1년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어서 나눠주실 그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지나서 6장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따라서 오병이의 기적은 일용할 양식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으실 그 살을 미리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그 베세다 들판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전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표적인 그런 뜻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배고프니까 먹는 데만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무리들만 그 먹는 데 급급했을까요? 거기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다, 그래서 배불리 먹는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적 사건 속에 숨겨놓으신 그 표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도 어쩌면 그 정도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삶의 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한 몇 가지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가 믿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일과 천국일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자들과 예수님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삶 속에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가까이 다가갔다가 어느새 그만 주님을 그냥 등지고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았다가도 어느새 그만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신자였다가 어떤 때는 전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않은 불신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를 할 때에, 내일 이제 월요일이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지금
신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다 달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내일 하루 아니면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 내가 달고 있는 이 신자라는 이름표를 몇 번 정도나 떼었다가 붙였다 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께 붙었다가,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님 가까이 다가갔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형편이 좋아서 주님이 필요 없다 싶으면 주님 곁을 떠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지금 주님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갭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이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왜 자기 몸을 찢으셔야 하는지, 왜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기적 사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이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떡을 나눠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과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떡을 떼어 나눠 주신 것으로 떡을 뗀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한 다락방에 만찬을 베푸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베푼 석상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거기 23절부터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저기도 보면 둘째 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래서 떼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떡을 뗀다. 이제 최후의 만찬하면서 거기에 두 가지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떡과 다른 하나가 뭐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떡과 포도즙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 주시고 나중에 포도즙을 이제 따라 주셨는데, 제일 이제 그 떡과 포도즙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찢을 자기의 몸, 자기의 살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를 가리켜서 피를 상징하는 것이 뭘로 등장했나요? 포도즙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 보면 자기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은 떡이라고 그냥 이야기해요. 떡을 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즙은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이라고 이야기해요. 잔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뗀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오라 그러는데 이 클라오라는 말은 그냥 부서뜨린다, 깨트린다, 그 다음에 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상해 가지고 그 살을 나눠주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클라오, 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기념하는,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뗀다, 떡은 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포도즙을 나눠준다. 포도즙이란 말을 쓰잖아요. 잔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떡이라고, 자기 신의 몸을 떡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그 피도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잔 왜 그랬을까, 이것을 두고 계속 여기저기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찾아보니까 이 잔은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포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 잔이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무엇을 따라서 마시는 그릇이죠. 마시는 그릇. 물론 그 헬라어 포테리온이라는 단어에도 마시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숙명적인 죽음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눠준다, 그런 뜻도 이 잔이라는 뜻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포도즙을 좀 옮겨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 주시, 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즙을 따랐지만 이것을 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숙명적인 죽음인 십자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잔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생수를 주시기 위한 그런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인 무리들은 떡을 먹으면서도 그 오병이어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표적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배불리 먹고 마신 거기만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그것을 지켜본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았을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신 아니고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고 12강줄에 남는 이 사건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틀림없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라고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기는 알았는데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일에 넘어가서 쭉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왜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금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겠다. 로마에서 해방되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도 남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무리들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흔히 깨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는 어디로? 산으로 피해버립니다. 피신을 내가 산으로 들어가셔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그 산에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어느 보험회사가 아주 좋은 그 생명보험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픈하우스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 청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이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뭔가 지극정성으로 그 손님들 대접했습니다. 자, 지극정성으로 그 손님들 대접하는 그 주인, 그 주최 측의 마음 밑바닥에 지금 뭐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우리 여기 오늘 잘 먹이고 하면 아마 이 생명보험 계약을 좀 해주지 않겠나. 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잘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오픈 하우스 파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은 한 건도 해주지 않고 그냥 실컷 얻어먹고 다 그냥 가버렸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왜 교회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면 왜 내가 오늘 교회 나가지? 왜 내가 예수 믿지? 중간중간 계속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떡 먹으러 오신 것은 아닙니까? 마침 오늘 지금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침 지금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까? 아니면 자녀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고 어떤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짚어도 한참 지금 잘못 짚은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내가 바라보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병 고치는 거고 자녀 잘 되는 거고 뭐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그건 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고 있는 문제 비즈니스 잘 되고 복 주고 건강하게 주고 병 고치고 이거 나 몰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수없이 그런 역사는 많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그 비즈니스로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처음에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될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예요?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 문제.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런 죄 문제, 영혼을 살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나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 가지고 교회 나와야 되고 그런 목적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죄에서 죄 용서 안 받고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그것뿐인가? 그럼 다른 건 상관없는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요, 전부 다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그다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따라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거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구원 얻는 거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건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는데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오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아니 파이프가 지금 고장나 있는데, 파이프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엽적인 거 그거 구한다고 해결되나요? 요한 3서 1장 2절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셨다. 바로 우리 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에 아들과 함께 그 외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게 주하고 부를 우리가 구분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구원 얻게 되면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왜 채워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사실은 어쩌다가 손에 조금 어디 긁기가 피만 나도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밴디지가 오고 하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마약에 빠져가 헤매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든지 상관없잖아요. 좀 안 됐다 그 정도고 사실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구원 얻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몰라 하시겠냐? 어떻게 내몰라 하시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주안점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는 주님이 보시나 내가 보나 틀림없는데,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내 중심에서 바라보냐, 아니면 주님 중심에서 바라보냐. 주님이 바라보는 최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랬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바꿔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버지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자기의 문제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고 있는 제일 우선 문제 해결될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거. 그 결국에 이제 예수님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바꾸잖아요. 뭐라고 바꿉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내가 바라보는 내 시각에서의 문제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해결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수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모든 문제 알고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보다 주님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빨리 해결된다는 거야. 빨리 해. 내가 요구한 이거 원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